할렐루야, 성경 통독 256일째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에서 2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전도여행을 결산하면서 그는 고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두로라는 곳에 왔는데 두로에서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면 결박을 당합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알면서 또 갑니다.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거긴 또 전도자 빌립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가바라는 그런 예언자가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 손에 묶고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강관말로 이야기합니다. 가면 결박당합니다. 감옥에 갑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 나를 말려서 자꾸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올라가서 복음의 열매를 놔두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할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담임 목회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고 있죠. 야고보를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고와 함께 영광을 돌릴 때에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으니 유대인의 결례를 잘 지켜서 유대인의 그런 모습을 잘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소원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데 그 사람들의 비용을 다 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에베소 사람 트로비모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 밖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저렇게 이방인들 데리고 가서 성전을 어지럽히고 정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 해서 군중들이 막 격동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막 성전문을 닫고 그 밖에서 완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천부장, 로마의 그런 천부장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천부장이 이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런 사건을 간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해주신 그런 이야기들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그랬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너는 이방인으로 가라. 이방인의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격분이 돼가지고 저놈 저 살려두면 안 된다 하면서 소리를 지면서 그냥 막 죽이려고 달겨듭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구나 생각해서 막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인데 나를 채찍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좀 잘 돼야겠구나 해서 이제 유대인의 그런 공의에 넘기게 됩니다. 자, 23장에 보면 공의 앞에서 또 이제 자기가 변호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공의에서 재판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봤을 때 어제도 경험을 했고 이게 이야기에서 이게 안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딱 보니까 유대인 중에는 바리새파가 반, 사두개인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두개파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증거하니 이런 소동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막 반대하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의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게 되죠. 자, 그랬을 때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뭔가 싶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정말로 이제 앞으로의 그런 미래의 그런 방향을 소망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바울의 그런 방향은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병영 안에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40명이나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이제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카가 듣게 됐습니다. 천부장에게 알려주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문제가 크게 되겠구나 해서 사도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병을 시켜서 호위병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랴로 보내게 된 것이죠. 24장에 보면 이제 총독이 벨릭스라는 그런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이 이제 거기에서
부인이 유대인의 그런 여자입니다.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무슨 그런 문제가 있는가 하고서 딱 신문을 해보니까 바울이 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 정할까요? 25절에 보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총독이 갑자기 무슨 일인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막 자기는 전도하듯이 그냥 바울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까지 이야기하니 됐다 하면서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보냈습니다. 보면 이제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총독도. 이게 종교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풀려줘야 되는데 이 벨릭스 총독은 26절에 보면 동시에 돈을 받을까요? 은근히 바랬다 하고서 이 돈을 받으려고 이게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2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서 2년이 지나가지고 자기 총독 임기가 끝나가지고 베스트 총독이 새로 오고 이제 총독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속 혹시나 그냥 뇌물 줄까 하고 또 유대인의 그런 환심을 살려고 계속 두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방향은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척척척척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사역이 항상 방향도 분명하고 비전이 분명해도 그렇게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모든 역경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28장까지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